말씀 들으시죠. 예.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다 요약해서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지난주 말씀 우리가 주제는 하나였어요. 무엇이었죠? 지혜는 출석률 거의 100%신 것 같은데, 지혜는 예수다. 예,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지혜다. 예, 옛날 얘기 같죠?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 통해서 바울 사도도 역시 예수님은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들어서 그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지혜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 8장 말씀과 비교해서 지혜는 예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언의 핵심 단어가 지혜죠. 그런데 지난주에 너무 반가운 우리 큐티방에 재기하신 우리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현수 집사님이 큐티방에 오셔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에 이모티콘에 보면 조그만 강아지가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현수 집사님 큐티에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지혜라는 말씀을 예수로 대입해서 잠언을 읽어보니까 그게 신기하게 읽어지더라. 이런 고백이셨어요. 예수 하나님으로 대입해서 읽어보니까 너무 문맥이 자연스럽게 읽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서로 얘기를 하다가 잠언이 예수라는 말씀을 생소하다 이러시면서 그러셨어요. 잠언은 율법이고 그리고 격언이고 그리고 어떤 속담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 다 예수는 아닙니다.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에 보시면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느냐 죄송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개미 안에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개미는 곤충이잖아요. 동물에도 지혜는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의 뭐라는 거예요? 지혜의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죠? 부지런함이 지혜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속성은 예수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부지런하시잖아요. 주님의 사역이.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을 직접 대입해서는 상당히 어색해지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무엇이죠? 세상에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출세, 우리의 성공, 우리의 처세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격언, 단발적인 어떤 지식에서 조금 더 이렇게 멋져 보이는 그러한 어떤 이 깨우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지혜라고 일컬는데 성경에서도 역시 그것을 그러한 의미로도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가 유난히 사람의 모습 내지는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의인화돼서 잠언에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예외 없이 정확히 그 지혜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를 대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영적 어떤 통찰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제가 영감이라는 이런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잠언을 그렇게 읽어보시면 그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를 대입하면 놀라운 영적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를 다시 대신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시면서 정말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를 예수로 여러분 안에 품으시고 사랑하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문은 딱딱합니다. 그러나 딱딱한 본문을 사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실제의 말씀이고 역사 속에서 펼쳐졌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떤 논리적인 추상적인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졌던 역사의 기록들인 것입니다. 잠언을 쓰신 솔로몬, 그리고 그 잠언에 솔로몬이 밝히는 지혜의 말씀을 준 다윗, 그리고 그 아들들아라고 지칭할 때 그 르호보암을 비롯한 솔로몬의 자녀들, 실제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인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들들아, 제가 오탄했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치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들들아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다른 잠언에 수없이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반복돼요. 그런데 아들들아라고 표현된 것은 이곳 말고 두 곳이 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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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서는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 말의 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벤허라는 영화 있잖아요. 벤허라는 영화가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벤허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끝장면에 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그분의 아들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잖아요. 사실 우린 다 문둥병이죠. 근데 그 문둥병을 치유하시는 그분의 아들이 벤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들아라고 할 때 이 아들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들아 아들아 하다가 아들들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일컫는 것이고요.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어느 곳 다른 곳에서는 제자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로 가면 제자라는 번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며 예수를 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할 때 이 들으며라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원전을 읽을 때는 쉐마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단어가, 이 문장의 첫 단어가 쉐마예요. 우리가 잘 알죠? 쉐마라는 히브리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법. 그죠? 자꾸 반복해서 들리는 것이죠.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계속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 하시잖아요. 그 쉐마 교육, 그 쉐마라는 말이 사실 이 문장의 첫 단어로 시작되어서 쉐마, 아들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라,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사실 명철이라는 단어는 지혜와 교차 사용되고 있습니다. 뜻은 많이 다릅니다만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 번역본마다 다릅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understanding 내지는 knowledge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사건과 사건의 배경,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과 사건의 배경에 선악간에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의미가 사실 명철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전한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도리를 전하는데 법과 도리죠. 도리를 너에게 전하고 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도리와 법은 사실은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겐가 받아서 자기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동사로는 전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없는 어떤 것을 누구에겐가 받아서 누구에겐가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 거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히브리어를 많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데 중요해서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예요. 토라라는 단어는 뭔지 아시죠? 토라는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법을 떠나지 말라. 이 토라, 성경을 떠나지 말라.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이 성경,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그 토라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토라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지혜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 없었어요. 선지서도 없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있던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오경이 전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오경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받은 거예요. 이 가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받은 것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대표잖아요. 대표 인물이죠. 솔로몬을 쓰셔서 이 가정의 달에 사실은 오늘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자인데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는 시가서와 지혜서,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다 우리에게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친다 해서 그들이 듣느냐?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비가 목사라 할지라도 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혜, 예수 어떻게 얻었어요? 천번째. 그죠? 천번째. 그 천번째를 드리게 된 동기는 무엇이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너무나 쟁쟁하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삽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세력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살리라라는 것은 그냥 육신이 우리가 그냥 여기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 살리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포함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솔로몬은 생명을 유업받고 있었어요. 또 무슨 말인가?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부터는 상품권을 준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드리려고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 아들이 몇 명일까요? 몰라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는 이름으로 기록된 분들은 16분입니다. 16명인데요. 그 16명을 기록하고 성경 끝에 뭐라 하냐면 이후에도 첩들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으니 라고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문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16명만 이름이 누구의 소생 누구누구, 누구의 소생 누구누구 이렇게 다 소개되었을 뿐이지 그 외에 첩들의 자식은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굉장한 특전인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은요, 사실은 노심초사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암논이 원래 왕위 계승자 첫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말을 강간했죠. 그래서 압살롬, 다말과 한 배에서 나온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암논을 쳐 죽이는 압살롬은 둘째 아들입니다.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 배경으로 왕권을 수여하는 그 아들들은
현존하는 왕에게는 항상 정치적 부담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 같은 왕은 구테타를 일으킬 때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앞에서 다 쳐 죽입니다. 70명. 그리고 가다가 남유다의 왕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42명이 한꺼번에 여행하고 있었어요. 너희 어디 가니? 너희 누구니? 나는 남유다의 왕의 형제들이다. 그래? 잘 만났다. 다 죽입니다. 42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아도니아라는 자기의 형을 죽여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에 유업이 되는 아도니아를 죽여라 라고 다윗이 유언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불안한 신분이에요. 솔로몬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 중에 몇 주 아들쯤 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최하 9번째 이후로 밀리는 아들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어미 밧세바를 아시잖아요. 밧세바가 왕궁에서 그 많은 소위 말하면 정실 부인들, 유수한 가문의 귀족 출신들의 부인들 밑에서 밧세바는 간음을 통해서 왕실에 들어온 자예요. 그 아내는 그 남편은 우리아였고요. 그래서 그 동기와 출발부터가 그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왕궁에서 밧세바의 생활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하루하루였을 것입니다. 위태로운 하루하루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밧세바에게는 아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낳자마자 죽었고요. 솔로몬 이후로 3명이나 형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사실은 암논이 살해당할 때 암논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습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 들립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암논을 죽이는 그 자리에 그 아들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들도 같이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왕자의 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실제 솔로몬의 그 위엄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떤 말이요?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얼마나 솔로몬의 귀에 이 말씀이 쟁쟁하게 들렸을까요? 자기의 목숨도 자기가 담보할 수 없는 솔로몬입니다. 사실은. 그런 솔로몬에게 이 말씀은 쟁쟁한 말씀이었어요. 살리라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지혜 주세요 이렇게 붙든 거예요. 그 지혜가 예수인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역시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결국 지혜만이 생명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 지혜라는 단어와 같이 다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명철, 지식.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길.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지혜와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간절하게. 그리고 그 붙든 것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 붙든 것을 가장은요. 말씀의 기둥이 가장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자 이런 말 왜 합니까? 말씀의 가장이 그 기둥처럼 그 가정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계속 지혜를 주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혜를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큐티한 것을 제가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깜빡했습니다.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원고를 안 보고 한 칸만 넘겨주실까요? 아니요. 반대로요? 아니요. 본문. 예. 하나 전, 예. 아, 그래요? 제가 넣어놨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김현수 집사님은 어떻게 큐티를 하시냐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단어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지혜가 제1이니 이것을 예수가 제1이니 하는데 제하고 보셨죠? 아라비아 숫자 2를 쓰셨어요. 역시 숫자에 강하십니다. 그래서 제1이니 예수가 제1이니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애쓰고 힘써야 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그 많은 상처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도 그가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혜를 붙든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약하다는 건 무엇이죠?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외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외아들이었노라. 사실은 솔로몬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대부분 일국의 왕들은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고 높이는 데 혈안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걸어온 처지를 잘 알고 있을 자기 아들과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까지 또 계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험난한 시간을 걸어왔을지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독자들에게 나는 유약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 옵니다. 자기 아버지는 정말 수없는 전쟁을 통해서 겨우 평화를 지켜냈지만 솔로몬은 그 이름이 평안이듯이 전쟁 한번 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숙적이고 그들을 계속 노예 부리던 애굽이 오히려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화친을 하기 위해 그 바로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바치는 외교에 관한 한 그의 지혜는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외교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솔로몬의 외교, 또 군사, 모든 내각을 구성하고 지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의 결과로 주어주신 그 지혜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 내가 얻은 모든 것, 네가 얻은 모든 것은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과 지혜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사실은 명철과 지혜가 교차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버리지 말라. 얻으라. 높이라. 품으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를 높이고 너의 머리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도 그냥 1차적으로 솔로몬이 쓰고 있는 왕관을 말할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성경에 대통령 되라, 총리 되라 이런 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순교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실 예수를 설명하는 신약을 보조하는 샘플일 뿐이에요. 그들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남루하고 비참한 처지에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갈등과 싸우며 치러내야 될 전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옆으로 얘기가 빠졌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전쟁과 전쟁 속에서 오직 그를 사랑하라, 그를 품으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실은 이 사랑하라, 품으라라는 동사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아가서입니다. 이것은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품음, 포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고 늘 품고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를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사실은 잘 다가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경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한번 봅시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도 가 있고요. 학교에도 가 있고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사실은 보호받고 높임받고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수학여행을 가다 세월호를 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지혜, 곧 주님을 찾고 구원 얻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로 그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 땅의 지위도 학벌도 재산도 모든 것 가지고 대체할 수 없는 영생 면류관 얻게 하시는 예수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품고 사랑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세상 침몰합니다. 우리 인류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래서 마치 인류가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성경은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탄 배는 분명히 침몰합니다. 성경의 경고예요. 여기에 유토피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극락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저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그들이 보상을 더 달라? 내지는 우리 나머지 자녀들 특례 입학시켜달라? 그런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왜 죽은 시체는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꺼내올 수 있는데 왜 한나절이 지나고 밤이 새도록 배가 뱃머리를 드러낸 채 떠 있을 때는 한 명도 못 꺼냈느냐,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왜 뱃머리가 떠 있을 때는 사람을 못 꺼내고 배가 다 가라앉았을 때는 사람을 꺼낼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라면 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당연히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리니까 특별법 만들자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 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도 못합니다. 그 특별법으로 무엇을 조사하기는커녕 특별법 자체조차도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나라입니까? 제가 세월호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건 절대 정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당, 야당, 종북, 빨갱이 이런 거 아닙니다. 세월호는 우리의 자녀들이 타고 있던 배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여러분, 후쿠시마의 일 있죠. 후쿠시마의 일이 있었어요. 후쿠시마의 일이 있고 호주는요, 일본 비자를 거절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호주에 입국 못합니다. 캐나다도 못합니다. 미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자신들의 국방비에 일본이 많은 도움을 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일본에게 헌법 구조를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비행기 제조법의 가장 극비사항이라는 강력한 날개 제조법을 일본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사일 제조를 같이 공동 합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수천문학적인 액수로 공군력을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비행기 기술, 절대 핵심 기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이 된다면 알려줍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이 오히려 원전 폭발 사고 전보다 더 많아졌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시멘트 원료를 만드는 어떤 원자재가 산업 폐기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중앙방송에 보도됐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나라도 그거를 폐기하면 묻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그게 남아도는데 일본에서 수입한대요. 돈을 주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엄청난 액수를 받고 그 재료를 들여다가 시멘트를 제조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몇몇 업자와 공무원들의 잘못 아닙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게 세월호 맞아요. 우리나라와 우리 정부가 세월호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들을 못 꺼내고, 그 밤새도록 언론에서는 아주 활발한 구호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계속 북한의 선전 방송 같은 방송이 우리 공중파에 똑같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두운 바다 위에 뱃머리만 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밝혀보자는 거예요. 왜 언론은 그렇게 나가고 있고 거짓을 말하고 있고, 왜 그 밤에 그 배는 거기에 떠 있는데도 가라앉은 사람을 구하는 저들이 떠 있는 동안 한 명도 못 꺼냈느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무엇이냐? 그걸 밝혀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시멘트 원료가 우리도 남아도는데, 그걸 어제 그제는 또 저희 집 사람이 요즘 인터넷을 많이 봐요. 인조잔디 구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조잔디 구장, 제가 성남에 있어서 우리 노회 목사님이랑 축구했거든요. 일본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폐플라스틱도 처리를 못해서 그것을 묻고 있는데, 폐플라스틱을 그걸 수입해서 명분이 뭐냐면 인조단지를 만드는 원자재로 수입한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도 주체불량인데 돈을 받고 그걸 수입한다는 거예요. 시멘트, 그렇죠? 인조잔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축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그 아파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에서. 일본 여행을 금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왜 가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원자력을 쬐는 거는 별거 아니래요. 거기 흙에서 나는, 그리고 그 비를 맞고 자란 농산물은 우리가 이렇게 원자력 쬐는 것보다 100배가 강하대요. 먹으면.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외부 피폭은 우리가 엑스레이 쬐일 때 이렇게 쬐는 그런 정도의 방사선은 쬐도 된대요. 그런데 먹으면 100배, 1000배 강하대요.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요. 우리의 자손들이 전응아나 기형아가 태어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금방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의 정부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말하면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 통과돼서 일본은 그거를 지금 집행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경계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말해야 합니다. 경제만 그런가요? 교계는 어떤가요? 제가 오늘은 좀 어버이날 좋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우리 어버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세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도 어버이 한 사람입니다. 어제 SBS 뉴스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보셨어요? SBS 뉴스 8시 메인 뉴스에 사랑의 교회를 비치면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 앞에 스커트 입은 숙녀들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서 음란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총리가 되면 뭐합니까? 목사가 되면 뭐하겠습니까? 허울 좋은 목사. 목사가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통령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사랑하고 예수 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다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 순위 1위가 홍대 무슨 세교회라는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5년, 10년 형을 살아야 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 정말 감옥에 가야 돼요. 현장에서, 즉석에서. 목사가 하물며 그 죄를 짓고도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고 피켓 시위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일반인들이 검색하는 검색순위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를 더욱 놀라운 것은 교단이 징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입니다. 부끄럽지만 밝혀야 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입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교회 수를 자랑한다는 이 교단이 그 끔찍한 죄인을 징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말미암아 자기 교회를 사임한 그가, 이미 인정했던 그가 자기에게 그 죄를 들춰낸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그들을 법정에 거꾸로 고발하는 것. 그래서 어떤 기독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타이틀 기사가.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은 침몰하는 세월호인가. 그런 목사도 징계하지 못하는 합동은 침몰하는 세월호가 맞다. 이게 타이틀 기사예요. 우리 사회가 다 침몰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최소한 우리가 최소한은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저희 아들도 군대가 있습니다만 군대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마침 휴가 나왔네요. 군대의 그 불합리와 부조리와 불평등과 억압과 우리 군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오직 솔로몬이 그랬듯이 우리의 환경을 지혜 있게 보는 것입니다. 아,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원래 인간은 죄인이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 진리구나. 군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내가 서 있구나.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 십자가 붙들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고소당하는 목사와 똑같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잠언 말씀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5장 22절로 23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으로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냐. 혼미해요.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거쳐 넘어져도 난 재수 없어서 걸렸네. 저 사람들은 더 나쁜 짓 하면서도 더 호의호식하고 더 부자로 사는데 나만 재수가 없나?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유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깨끗해서 유대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죠. 형법상, 그죠? 형법상 그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다 치루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국민들의 그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비웃음 속에서 반역한 아들 앞에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국민들이
다윗을 향해 가진 인식에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다 압살롬으로 갔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되어진 회개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제가 본당으로 오기 전에 살고 있던 고덕 아파트에 살았어요. 고덕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바로 중앙하이츠라는 15층짜리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가 나란히 있었어요. 몇 걸음만 가면 있는. 그런데 그 15층에서 중학교 아이가 하나 떨어져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이유가 1등만 하다가 2등 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뭘 알겠어요? 중학교 아이가. 부모가 얼마나 중압감을 주었으면, 부모가 얼마나 부담스럽게 했으면 2등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2등이면 어딥니까? 저는 10등 안에만 들어도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키워낸 자녀예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내가 10등 하다가 15등 하면 애들 잠을 못 이룹니다. 누가 애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격을 망쳐가면서 공부시킨다면 그게 무슨 부모가 되겠습니까? 요즘 중학교 아이들, 여중 아이들이 아기를 낳는 게 아주 유행이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토록 넘쳐나는 음란물 가운데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내가 관리하고 감독해서 깨끗하게 주의 신부로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세대가 더 악하고 모질수록 다윗이 그랬듯이 그를 쳐죽이려는 많은 세력들 가운데 그가 그렇게 간절했듯이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었듯이 우리 아이들도 지혜를 소개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 물려준 것 같아도 지혜 하나를 물려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물려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물려주지 못했어도 지혜 하나만 물려줬다면 우린 다 물려준 겁니다. 그들이 세월호의 승선에 있든지 군에 가 있든지 학교에 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원래 세상은 이렇게 악한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당연한 거지. 그래. 그래서 주님만이 진리이시지. 주님만이 지혜이시지. 주님 안에서 내가 저 악한 저와 다름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도 이 지혜의 주님만 없으면 나도 저들과 구분이 안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안 자들이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사랑하고 그를 품고 예수께 의지해서 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적과 그리고 음란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도 그렇게 고민 속에서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가에 내놓을 때 사실은 그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서 10분, 20분 설교 듣는 거 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본 그 자녀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철이 듭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금방 분별력을 가져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분별력을. 다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들도 그러한 분별력 속에서 세상을 구별하는, 세상을 분별하는 명철, 그 지혜, 그 지식을
그들 가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그렇게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어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유익 지난주에 우리 했던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우리의 이 음란물이 범람하는 이 땅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바로 그 음란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함받으시고 죽임당하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보혈의 은혜와 감사가 없는 자가 세상의 음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지혜가 그것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20절 또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의인의 길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다 맞다고 하는데 그렇게 악에 떠내려가는데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닙니다, 틀립니다 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혜가 그 안에 계신 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는 바로 예수와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가정의 달 지혜를 붙드시고 지혜를 물려주시는 복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92장 찬송가 2절만 2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2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순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홀로 설 수 없사오니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 되신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품고 예수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잠언의 말씀 속에 깃든 주의 지혜를 익히며 그 주의 지혜와 깊이 동행하는 기쁨이 한 주간 속에서도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지혜 없음을 깨닫고 지혜를 구하며 지혜와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